오늘은 2부에 바자회가 있어서 바자회 준비하시는 분들의 또 1부 예배 또 이렇게 예배 드리셨고, 또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부탁을 드려서 2부 예배 참석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또 2부 예배 나오셨습니다. 섞어서 오늘 예배 드리네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 아들 외아들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어. 세상의 그 어떠한 생명이나 죽음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모든 피조물도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어느 입장에서 읽어보라 그랬었어요? 동성애자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오늘 제목이 동성애자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오늘 동성연애자 그리스도인의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 같은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그죠? 그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너를 선택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저주해? 누가 우리를 보고 비난을 해? 누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할 거야?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우리를 선택했다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동성연애를 할지언정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 나는 그 예수님 내가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믿어. 라고 동성연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자, 어저께는 부산에서 케어 축제를 했죠. 케어 축제인가 동성연애자 축제를 어제 한국에서 했어요. 또 이 호주는 여러분들께 집집마다 우편 보냈죠. 뭐 하는 겁니까? 동성교대법 합법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건 모르죠? 다 무기명 투표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말로는 없죠. 만약에 찬성했더라도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반대할 때 하면 그 반대 근거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고 반대를 하고, 그죠? 찬성도 근거에도 찬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아주 간단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 하는 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우리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자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읽으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거를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동성연애자를 대하는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오늘날 간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이 좀 나눠주는 판이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이야기.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일터 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냐 찬성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둘의 교회는 그럼 어느 입장에서 서야 되느냐? 제가 둘의 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으로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이상민 목사의 개인적인 소신이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직 투표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더 잘하셨고, 조금만 기다리셔서 오늘 들으시고 가서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왜 이 동성연애자들이, 물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동성연애자 그리스도를 포함한 사람들이 왜 동성결혼법을 합법화해달라고 하느냐, 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어느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와 제가 반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동성연애자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들이 지금 싸우는 거가 뭐와 싸우는 거냐면 성경과 싸우는 거거든요. 동성연애자가 너희는 죄인이야, 잘못됐어, 나빠,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우리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 성경에 우리 말씀 보면 동성연애자가 불법 죄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동성연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는 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만들으셨다.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것처럼 동성연애자인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 저자들이 동성연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안 좋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저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동성연애자를 만드셨어요? 동성연애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예요? 잘하시네요.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바라본 성경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선 뭐냐면 우리들의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한 수많은 뭐가 나와요? 죄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수많은 죄의 결과가 나와요. 그 중에 동성연애자 또한 죄의 결과물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뭐라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동성연애에 대한 것은 유전자 문제다라고 이 생물학적으로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의 문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동성연애자들이 왜 유전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소에 딘 헤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딘 헤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연애자를 연구하고 관찰해보고 막 하면서 이가 사이언스 논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동성연애자의 안에 동성연애자를 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 입자가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연애자들 힘을 발휘해요, 안 발휘해요? 와, 이게 그래, 우리가 그럼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남자와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동성연애가 왜 생기겠어? 내 안에 뭔가 문제적 유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졌어요. 그랬더니 그 발표가 나고 나선 정말 유전자 전문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에번 발라반이라는 박사인데요. 유전학적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박사님이에요. 이 딘 헤이머가 발표한 논문을 역추적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동성연애자 대상으로 분명히 그들에게 유전자의 어떠한 것이 있어서 저들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한번 이 논문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졌고 연구가 되어졌고 그들이 이게 잘 해봤는가 역추적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머가 대상했던 그 동성연애자 찾아가서 유전자 뽑아가지고 해결해 봤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유전자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 가지고서는 동성연애자가 만들어졌다? 이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동성연애자 유전자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돌연변이죠. 여러분,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은 여러분 유전자가 변형의 대자가 돌연변이가 나와요. 돌연변이가 만나가지고서는 교접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나와요? 아니면 도태돼요?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이게 멘델의 법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지금 최근의 문제예요.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전자 박사가 결정내기를 이건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여성성이 있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자의 호르몬도 있고 여자의 호르몬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젊었을 때 남성 호르몬이 막 활발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적어들고 여성의 호르몬이 강하다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꾸 여성화 되어져 가고
여자 성들은 뭐예요? 점점 여성성이 사라져가고 남성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처녀 같던 아름다웠던 여성들도 어른이 되어지면 씩씩하잖아요. 안 그래?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도 남자 안에 뭐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으로 태어나도 여성 안에 뭐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죠? 축구는 남자만 해요? 여자만 해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 안에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성성이 있고 여성이라도 남성성이 있는데 이것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남자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남자의 기질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야지 돼요. 하는데 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걸 탁 부딪혀가지고서는 남자가 여성화가 되어져가지고서는 똑같은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느냐. 여자로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여성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성장하게 가지 않고 탁 부딪혀서 남성으로 바꿔져 가느냐. 발라반 박사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동성 연애자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감정적인 충격과 확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장하고 자라는 가정 가운데 성추행이나 감성적인 학대를 받을 경우에 동성연애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이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자꾸만 이것이 죽어버리고 내 안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고백하기를 자신들이 살아왔을 때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성적 학대와 자기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 사랑의 부분들, 남자로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을 때에, 여자로서의 환경에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지더라. 동성연애자들의 고백에 많이 그런 고백이 있어지더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동성연애자의 시작의 출발이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어떤 성장하면서 나오는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성적 타락, 성적 쾌락을 향하여서 자꾸만 의도적으로 동성연애자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유전자적인 문제로 나서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다 뭐라 변명하면 돼요? 유전자 문제다. 나는 마약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어차피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라고 다 뭐 할 수 있어요? 유전자 결함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오는데 어떤 학대를 받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그것에 순응하고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라,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이겨나가는 거지요. 환난과 어려움과 학대를 당하며 하나님 안에 부르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이에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이상한 것이 자기 안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동성연애자 대상으로 치료하는 네덜란드의 정신분석자인 미스터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미스터스가 자기의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한번 이들이 동성연애자의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와가지고 보는 환자들이에요. 미스터스가 이 101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시간을 걸쳐서 약 한 1년 안에 이들이 치료되어졌는데 자그마치 70% 정도가 다시 재정상으로 왔어요. 자기 이성을 사랑하는 자로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적인 변이를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이 땅에 성장하고 자랄 때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되어져 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해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자로 태어났을 때 남자로서의 살아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성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는 그냥 그들이 그 자체만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줘야 돼요? 이해해주고 동정해줘야 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자, 두 번째,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네 동성결혼법을 합법해달라고 하는 그 바탕 안에 또 하나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죠. 이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하거나 뭐 할 때 들고 나오는 슬로건이 뭐예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사랑해라, 저항해라, 이런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동성연애자들이 왜 사랑을 두고 주장했냐 그러면 성경의 진리도 뭐예요?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라고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다른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사랑한다는 걸 왜 그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랑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960년도에부터 상황윤리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상황윤리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원리와 원칙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96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왼손잡이가 옛날에는 부끄러운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왼손잡이면 태어날 때부터 말 안 들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항상 오른손잡이를 시키려고 했다는 거. 지금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왼손잡이는 이제는 부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동성연애, 옛날에는 부끄러웠고 질타받는 것이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동성연애를 뭐 할 수 있어? 손가락질하고 죄를 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 지금의 상황은 달라. 사랑이 최고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이성인들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성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혼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가요? 이혼해요, 안 해요? 이혼하잖아요. 그들이 바라볼 때 이런 거예요. 이성들도 사랑한다고 치고 가정을 이뤄 살아가면서도 깨지고 부서지고 이혼을 하는데 우리 동성이 결혼해서 살아갔을 때에 그들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한다는데 왜 반대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결혼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원칙이 저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이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해.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별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깨어지는데 남자가 만나서 더 사랑하면 되지. 여자와 여자가 더 만나서 사랑하면 되지. 반론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는요, 이 입장은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포장한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저는 나름대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 주셔서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은 이미 인류가 만들어질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부모를 떠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 대원칙 가운데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의 원칙보다 인간의 사랑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내세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이건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사랑을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는, 하나님의 원리보다 더 높이는 우상 숭배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뭐 할까봐, 우상 숭배하고 물들까봐 철저히 훈련시켰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누구 섬겼어요?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숨기게 되어졌네요.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나쁜 짓일까요? 안 나쁜 짓일까요? 그들이 보기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거기에서 교접하고 풍성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제사를 드린다는데 거기 나쁜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나쁜 의도가 없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는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엔 그건 정말 역겨운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동성연애자는 하나님을 사랑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사랑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공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과 양면에 같아서 한쪽에는 사랑이 있고 한쪽에 뭐가 있다?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지금 아까 본문을 같이 읽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져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느낌이 같지 않아요? 자, 동성연애자들도 이것을 읽었을 때 그렇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안 느꼈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한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편대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너가 너 자신을 치고 나한테 온다는데 내가 너를 왜 품지 않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성연애자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다 돼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건 동성연애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 다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고 있는지 어떠한 허물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는 자에 대해서 내가 너를 결코 사랑할게 이게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리 안에 자기의 죄도 검토해보지 아니한 채 그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른 자 안에서 우리를 부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동성연애자들이 이성 간에 맺은 가정들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면 낫지 않겠느냐 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 위에 동성연애자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그러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동성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몇 가정이나 보셨을까요? 정말 이성들 간에 결혼한 것보다 동성 간에 결혼하면 더 행복하고 더 좋게 잘 되어질까요? 그럼 통계를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네들이 사랑한다라고 결혼해달라고 합법해달라고 내세우지만 그들이 합법화 결혼해가지고서는 살아가는 삶 생활 방식이 어떤지는 왜 바깥에 안 올라와? 수면 위로 왜 안 올라와? 그건 왜 감춰? 여러분, 동성들이 껴로 결혼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생활한 패턴 방식들이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고통스러워요. 오늘날 결혼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동성들끼리 힘들어하고 찢겨지고 했는지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겉에 보면 행복해 보이지요? 아니에요. 성적으로 더 타락되어져 가고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의 삶은 불행이고 성적 쾌락이 난무한 성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동성연애자를 위한 전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엑스더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단체가 있는데 여기 대표자인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결혼해가지고서 뒤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냐?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성들끼리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살 확률이 6배나 높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동성연애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40% 정도 되게 큰 거죠. 40%가 정상인들처럼 남자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살고 싶다.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다. 찾아오는 사람이 40%예요. 되게 높은 수치예요. 처음에는 모르죠. 그냥 좋아하고 감정 가지고 결혼해서 우리 살게 해줘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가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레즈비언으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정말 그 상황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리 빌린이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파괴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동성애자들이 치료를 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결혼해가지고서는 살아가는 삶이 파괴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도리어 그거를 치료하고 회복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옹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옹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살아보니까 이건 끊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옹호해버리면 그 기회조차도 치료받고 싶은 것조차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성연애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묵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좋다니까 그냥 살게 해줘. 내버려 둬버리지. 뭐 남자 결혼한다는데 왜 창간이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끊어 품기를 원해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이 회복해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가정을 세운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 큰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서로 아내와 사랑해서 이삭을 낳고 키워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 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서 살아가서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라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그들은 유전자의 결함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요. 사랑이 위대한데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냐? 여러분,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돼요. 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동성연애자를 갖고 나오는 주장이 뭐예요? 인권이에요. 인권, 정의. 이 나라가 정의와 인권에 살아있으면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차별하냐? 성별 차별하지 않잖냐? 우리 인종 차별하지 않잖냐? 그렇죠? 근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정의와 인권에 살아있으면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의라는 말이, 인권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의와 인권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서 부당하게 똑같은 남자와 동등하게 취급받지 않고 부당하게 뭐 하는 거,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정의와 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 똑같은 인종인데 왜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막 그러느냐? 이럴 때 정의와 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정의와 공의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처음부터 옳았던 거예요? 지금도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만드셨잖아요. 성관계는 뭐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이성 간의 관계에서 맞으라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동성연애는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을 하면서 우리의 정의와 인권을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게임에 중독되어져 잘못된 길을 가면서 왜 우리를 차별해? 다른 사람들이 스포츠하고 놀듯이 나는 마약하고 즐기겠다는데 왜 차별해? 이거저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얘기에 정의와 인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하나님의 정의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 이성간에 성관계를 개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권은 남자를 여자에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몸 돕는 비필로 만들었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여자도 남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이게 뭐예요? 인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목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동성연애 결혼법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죠. 교회는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는 것이라는데 왜 너네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느냐? 기독교의 복음은 강도짓을 했거나 살인짓을 했거나 누구나 어떤 죄를 졌으면 다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데 너네들은 왜 동성연애자를 받아들이지 않냐? 너네 그게 복음이냐? 라고 되들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용납하는 것이 그게 용납이에요? 이 용납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그러면, 내가 살인자라면 내가 살인을 깨닫고 내가 살인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음한 사람이 내가 간음했어요. 내가 내 욕적이 못 이겨서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가와서. 세상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누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나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 용납해달라, 그냥 아니지. 자기가 죄를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무조건 나를 용납해달라,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동성연애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다 받아들이는 건데 왜 우리 안 받아들이냐? 본인들이 동성연애가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받아들여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용납이에요. 맞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 편에서 끊임없이 감당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조건 하나, 너네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여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 향하여서 내가 너를 뭐하겠다,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동성연애자만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동성연애만 죄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오로마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죄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있는 불법,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덮어놓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난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정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약한 모습이면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고 제대한 모습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 나가야지.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나를 이런저런 덮어버리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아픈 대로 나올 수만 있다면, 너의 부족한 대로 나올 수만 있다면, 연약한 대로 나올 수 있다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로 얘기해 줄게.
누가 와가지고 너에게 너 이거 손가락질하고 뭘 한다 하면 내가 달려가서 가만 안 둘게,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부모님 보세요. 내 자녀들 사랑하고 키우잖아요. 하지만 자녀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면은 그거 사랑한다고 다 묵인해줘 버려요? 아니잖아요. 질책하고 때리고 가르쳐서 돌아서게 하잖아요.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주께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네 자식을 건드렸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아픈 것 치료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동성연애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적용하셔서 그냥 무조건 질타하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두레기 식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진 것 넣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앞에 혹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주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약한 것 있으면,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